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입니다.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신대륙이라는 미국 동부로 그들이 옮겨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정착하면서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인디언의 공격에 수도 없이 시달리면서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 추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에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그 시작점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고,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에 오늘 저는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1절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전심이란 단어는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 말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여러분 순수 99% 순금은 그 순금에 포함되어 있던 수도 없는 불순물들을 다 빼버리고 정금이라고 하는 100%는 좀 그렇지만 99%의 순금으로, 그것이 순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거기는 깨끗하고 내 욕심도 빼버리고 나의 자아의 욕망도 빼버리고 하나님 향해서만 온전하게 전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향하는 마음, 다윗은 지금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을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께, 그래서 주께, 4절부터 보면 그 주가 여호와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했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자신도 그렇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서 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다윗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감사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그 시험하는 거기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감사는 충분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고, 그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확실히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다윗 같은 감사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주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해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오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 영광이 크심이나이다.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도인이, 어떤 철학자가, 어떤 종교인이 우주 만상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죄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합니까? 성도에게만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어렵고 자기보다 더 경건되게 살려고 하는 수도 없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 말씀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뜻을 뜯어 건치고요. 우리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요. 영혼, 육을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어리석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죠. 뭘 보고? 자연만 보고.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그 자연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구원을 알게 만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내가 그분과 사귀게 만들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안에 살게 만들고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말씀이 귀중한지를.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 1장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자,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셨는데, 자, 말씀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시래.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말이? 성도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성도 말이.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성도는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왜? 주의 이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주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대. 성도에게만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성도에게만 말씀을 주어서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 능력만 알지요. 제가 팔공산에 가보니까요. 이름이 막 붙어져 있어. 바위 하나가 조금 이상하면. 왜 붙였겠습니까? 하나의 신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솜씨를 알고 하나님 능력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영생을 알다 하는 것을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 그 말이죠. 누구 말이? 성도에게만. 그 성도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고 오늘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다윗의 감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성도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고통 속에 환난 속에 핍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변화시키고 핍박을 변화시키고 장애물을 거둬버리고 그 고통을 변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가 나가 그 현장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없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마음을 다 까벌리고 상담할 때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영혼을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러거든.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대, 이기게 하셨대, 힘을 주어서 극복하도록 인내하도록 견딜 수 있도록 교현장을 다 안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그 현장에 힘을 주십니까?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삶이 여러분 피곤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제는 뭐 내 인생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답니다. 소년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거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새 힘을 주신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응답받기 때문에 그 현장을 극복하여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염려, 근심, 걱정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잡념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염려 가지고 근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잘 살펴서 지각과 평강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잘 살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다 고쳐서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리켜서 힘을 주시고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응답받습니까? 아니요. 성도만이 응답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들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 지구촌에 여러분 소설 잘 쓰는 사람들요, 글 잘 쓰는 글쟁이들 참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하면 상대편의 마음을 혹 뺏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6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성도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놓았던 기도의 줄을 고쳐매서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상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고귀하신 하나님, 스스로 높이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비교할 것이 없어요.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자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뜻도 있지만 그 원문의 주시를 해보면 유일하시다 이 말이거든요. 독특하시다 그 말이거든. 비교할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교받을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자 이렇게 말하죠. 원문으로 보면 비천한 자 이 말이거든요. 보잘것없는 자. 하나님과 우리를 오늘 다윗은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천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요. 6절에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 주목한다 그 말이,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낮고 천한 우리를 높으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오늘 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대.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낮은 자,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못 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는 기록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굽어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까? 겸손한 자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철저히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그때 다윗의 위치가 뭡니까?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철권에 휘둘렀던 그런 다윗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낮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굽어 살피셨다고 주목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다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을 말하거든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은 수도 없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살아나게 하셨다고, 주의 손을 펴사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살펴서 힘있게 하셨고 그 위경을 벗어나게 만들고 그때 찰나에 하나님의 간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자신이 살아날 수 없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교 입학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제가 알고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정말 저 유명하고 저렇게 멋있는 목사님들 같이 나도 목회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내가 신학교에 왔고 신학을 했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뚜렷한 음성을 듣고 태산 같은 고민이 물러가 버리고 수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을 간섭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왔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보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죠? 누가 다윗을 불러내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수없는 고난 환난 속에서도 다윗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는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같은 하나님 역사 끝까지 나를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고 이 삶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는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시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목회를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믿게 하셔서 오늘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이 삶의 현장에,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오늘 또 낙오하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생활도, 앞으로 모든 우리 인생의 결론도 주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보상입니다. 주께서 갚아주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가 넘칠 것이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이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낑낑대면서 고민하면서 그때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나를 불러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판이하게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찬송이 되겠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의 그 고백이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평생에,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한다.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여러분 이 고백이 멋있고 뜨겁습니다.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다
이 같은 믿음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국 설교자 유명한 매튜니 목사님 어느 날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가진 거 다 빼앗겨버리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겨우 정말 막 그 비틀대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조금만 더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설교하러 가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튜니 목사님은 낑낑대면서 억지로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목사 되어 남의 것 빼앗은 사람 되지 않게 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령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을지라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아직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천후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도 망하고 얼마나 그들의 포악과 강포가 넘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자식이 죽고 하는 그 같은 일이 하나님이 가르쳐서 이제는 불을 보듯이 뻔히 보면서 그에게 온 것이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이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떨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다. 이 감사가 뭡니까? 점천후 감사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에 여러분 타입 같은 감사를 회복하시고 전심으로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